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네, 오늘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아주 직선적인 설교 제목인데 같이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과 은혜. 혹시 여러분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일주일간 살면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다들 새롭게 학교나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요즘 이번 주 뭐 한 1, 2주간에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뭐였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뭐였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플러스에서 세상을 알아야, 성경에 갇힌 사람이 되면 안 돼.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이 돼야지. 자, 이 뭐가 가장 이슈였어요? 중동 전쟁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중동 전쟁을 해석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말하는 게 이제 핵무기를 이란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안에는 결국 경제적 물질적 이유가 있다는,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자본주의적인 이유를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전쟁을 말해도 그 뒤에 다 자기의 경제적 유익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벗어날 수가 없다, 자본주의가. 그래서 그런 이유가 또 다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계 선교 현황을 보면, 세계 선교 현황을 어떤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발표할 때 지금 요즘 시대에, 요즘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전세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나라,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요즘 나라. 요즘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기독교인이 늘어가는 나라가 오히려 선교지 같은 그런 나라가 더 늘어나고, 기존에 있었던 나라는 선교사를 보내면서도 여기는 줄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선교사를 보내면서도 여기는 줄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죠. 이상한 현상이야. 근데 아무튼간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어딜까? 이란. 이란이 전쟁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뭐 폭탄 쏘고 난리가 아니지만은 이란이 선교 현장과 또 선교 단체가 발표할 때 가장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이란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야. 아니, 이란 같은 데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 이슬람이고 그런 데서 어떻게? 근데 거기가 제일 부흥이 많이 돼요. 우리나라보다 북한 교회가 뜨거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뜨거울 것 같아요? 북한의 그 지하에 숨어 있는 교회. 북한의 지하에 숨어 있는 교회가,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가 북한 걱정하잖아요. 요즘은 북한 걱정도 안 하지만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통일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야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이 노래를 다 배우고 자랐거든.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그 노래를 가르치도 않을 뿐더러 원하지도 않아. 자, 그런데 북한에 있는 그 교회를 걱정하지도 않지. 솔직히 대부분 젊은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도 그런데 왜 북한을 걱정하겠어.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북한을 걱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도 요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한국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래. 왜? 그들이 너무 세상적인 교회, 자본주의적 교회지. 너무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걱정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란에 지하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란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지하교회에서 점점 이란의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슬람들이 돌아오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역사하면은 심지어는 사람이 내가 전도 안 왔는데도 혼자 돌아와. 뭘로? 그래서 많은 간증이 뭐예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수많은 이슬람들, 웬만해선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말이 아니고 경험하니까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거 이런 거 합해져 가지고 이란이 지하교회가 엄청 부흥했고 그게 그래서 현재 가장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이란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는가? 전쟁이라는 이 보이는 이 나라들의 이 나라끼리의 전쟁 가운데 진짜 이슈는 뭔가? 여러분 결국 이 온 땅 가운데 이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큰 이야기일지 몰라. 큰 이야기일지 모르고 감이 안 오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이 전 세계에 뭐 360 몇 개국이 있으면서 그 나라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 전체는 이 전체의 나라와 역사, 이 전체의 나라와 역사는 어느 나라의 이야기냐면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한다니까 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와중에도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역사하고 아픈 역사를 통해서 좋은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나라라는 최종적인 이 마지막 그 라인을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 다 여기로 귀결돼. 그래서 지나온 세기 앞으로 어떤 나라 어떤 문명이 막 예전에 있다가 사라진 문명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나라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중심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란과 이 미국의 또 혹은 이스라엘과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 가운데 이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이것이 그 지하교회가 더욱더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가? 모든 관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누구만 갖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인 줄 알아. 그냥 눈으로 보게 드러나니까 미국과 전쟁 왔다 갔다 하니까 미사일밖에 안 보여.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 이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중심 그 뒤에 이런 전쟁 뉴스가 아니고 영적인 뉴스가 있다면 뭐냐? 그것은 복음이 이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요 전쟁뿐만 아니고 이 땅의 마지막 멸망이 와도 진짜 마지막 멸망이 와도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영원히 살아남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 아니고
미국도 끝이 있어.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어 예전에. 로마가 지금 성경에 로마 나오죠. 그러나 로마는 무너졌어. 똑같아. 미국도 끝이 있어요. 미국도. 근데 마지막 모든 나라가 온 세계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전쟁이든 뭐든 간에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나라,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뉴스, 전쟁 뉴스도 많지만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good news라 그래요. 좋은 소식. good news.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뉴스 중에 뉴스가 있어요. 모든 사건이 벌어져도 전쟁 뉴스, 뭐 경제 뉴스, 모든 사건이 벌어져도 그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굿뉴스야. 그게 굿뉴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도 탑뉴스였어요. 굿뉴스, 탑뉴스. 거의 그거는 획기적인 탑뉴스였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뿐만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굿뉴스이자 탑뉴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천국 복음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수많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일이 벌어져도 복음의 사건, 굿뉴스만큼 나를 놀라게 하는 사건은 없다. 저 모든 사건도 굿뉴스만큼 놀랍지 않다. 뭐가 놀랍냐? 그 사건 뒤에서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굿뉴스가 어떻게 작동될 것이냐. 그게 가장 놀라운 거지. 그게 가장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슬람에게 진저리를 일으키고 차라리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전쟁의 어떻게 보면 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한 명 돌아오면은 그 어떤 폭탄 떨어진 것보다 최고의 뉴스예요. 그게 최고의 뉴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뉴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장 큰 사건이 그럼 되었는가? 이제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그 사건이, 그 역사의 그 한 챕터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걸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어야지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되고 변화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요. 그 구원의 간증이 교회의 가장 큰 이야기거리가 돼야 돼요. 수다거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 사건이 없다, 이런 일이 별로, 예수 믿고 이번에 예수 믿게 됐다더라, 변화됐다더라, 예수 진짜 믿게 됐다더라, 이런 것이 없다,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입이 열렸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말할 굿뉴스가 없으면은 이제 다른 뉴스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할 굿뉴스가 없으면은 다른 뉴스 말하는 거예요. 온갖 교회를 갉아먹고 은혜를 갉아먹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사건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날은요, 그 사람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게 간증으로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회복,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는 것은 재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도 있지만은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인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때 그때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자기 회복됐대. 그래서 물어보면 이번에 재정이 회복됐대. 근데 복음은 여전히 몰라. 성경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하지 않아. 회복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메인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번에 뭐 어떤 사업에 어떤 일이 막혔는데 그게 이번에 해결됐대. 근데 여전히 복음을 알지는 못해. 근데 그게 회복됐대. 그런 회복은 회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교회 아니고 바깥에서도 있는 회복이야. 교회 안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나 이번에 재정 회복됐잖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진짜 회복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아직 지금은 교회가 크지 않지만은 3, 4, 목장이 모이고 소그룹이 모일 때, 거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눌 때 뭐 회복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할 때, 이번에 우리 자녀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감사해, 뭐 이번에 이것이 재정이 회복됐잖아, 뭐 이런 것도 좋죠. 그런데 그런 회복 말고 정말 이번에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내가 더욱더 충만해졌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어떤 시간이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게 되는 회복이 있었고, 이런 회복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온통 자본주의적 회복만 이야기하는 거야. 자본주의적 회복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회복만, 영적 회복이 아니고, 구원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 아니고. 근데 교회 와서는 무슨 회복의 간증을 서로 많이 나눠야 되냐면은, 복음이 내 안에서 회복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이번 주 예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가깝게 그분께 기도한 것 같아. 그런 회복을 이야기해야 돼. 그런 회복을. 그러면은 교회가 다른 말로 시끄럽지가 않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내 안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주인공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하고 게다가 열심까지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이 아볼로를 유대인 아볼로 혹은 흔하게 성경이 쓰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아볼로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거기 있기 때문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공적과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BC 300년경에 세운 중요한 항구 도시.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를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 도시는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로마가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는데, 이 이주한 곳 중에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큰 도시로 유대인을 여기로 이주시켰는데 100만 명 정도가 거할 정도로 이주를 시켰어요. 알렉산드라 도시에 100만 명 정도가 거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100만 명 정도면은 지금 세종보다 더 큰 거 아닌가? 세종이 2배야. 세종의 2배 수출을 이주시킨 거예요. 로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유대인을 이주시켜 이렇게 했는데, 이 도시는 상업의 중심지이면서 특별히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학문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배웠나? 예전에 학파 중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있어.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건 다 우리는 다 예전에 배웠는데 배우는 게 다른가 요즘에는? 예전에 철학도 조금씩 배우고 이런 것들 사상가들도 좀 배웠는데,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거기에서 생겨날 정도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아줬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당시 언어로. 그것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 70인역. 그런데 그것을 그 번역한 곳이 여기예요. 알렉산드리아. 이곳에서 아볼로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 대한 정보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지혜도 있고 지식도 많아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다. 또 가르쳤으니까 그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이었겠지. 열심히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떠나서 지금 어디에 와서 가르치고 있냐면은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예배소까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배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제자요, 누가 나오냐면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였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오늘 나오죠. 이 부부가 예배소에 방문했다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딱 느낀 거예요.
뭘 느꼈습니까? 뭔가 성경을 가르치고 뭔가 아는데 근데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고 느낀 거예요. 말도 잘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이라고 그랬어요. 열정적입니다. 근데 뭔가 핵심이 없었어요. 아볼로는 알기는 알았지만은 뭔가 중심의 진짜를 모르는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모르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정리하자면은 교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아. 집사, 장로라는 직분도 있어가지고 알아. 그런데 복음 앞에서 말을 들으면은 내가 고개가 갸우뚱해져.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라면 장로 직분 갖고 집사 직분 갖고 연수가 됐다는데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면은 뭔가 떠듬거려. 핵심이 없어. 그때 느끼는 거죠. 브룩시서글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 뭔가 말하는데 핵심이 없다.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이 시대에 특별히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 빠져 있어. 설교를 들어서 나쁜 말 아니고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복음이 빠져 핵심이 없어. 도덕 강의 너무 잘했는데 그냥 도덕 강의에 지나지 않아. 뭔가 기분은 좋아. 행복 세미나야. 근데 뭔가 영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기분은 아니야. 행복 세미나야. 복음이 희미해.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의 경건한 리더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슬람에 복음이 필요하다. 힌두교와 불교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교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세상 사람이다, 어디 불교인이다가 아니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지금 교회 다닌다는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복음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 본문의 어느 교회 상태냐? 예배소 교회 상태야. 그게 예배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통로가 되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복음이 충만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가 복음이 충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먼저 살아있는 복음으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복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볼로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다고 나오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뭐라고 나왔지? 가르치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 내가 딱 처음 하고 내가 맛본 예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있다. 그럼 아이스크림을 내가 딱 먹어보고 이것이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이스크림 안 먹어보고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그렇다더라 그게 관하여 말하는 거하고 근데 내가 직접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가르치나. 이 나가 문제예요. 나. 가르치나 뭐뭐이나 이게 문제. 가르치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핵심이 없더라 이 말이잖아요. 가르치나 핵심이 없다. 이런 거죠. 교회는 다니나.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치가 않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으나, 이런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으나 직분은 있으나 장로고 집사이나 진짜로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딱 그것을 알아챈 거예요. 딱 간파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은 하지만 정확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체험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없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복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보다 똑똑해서 캐치한 게 아니고, 똑똑하기는 아볼로가 더 똑똑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똑똑해서 그걸 캐치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생명의 복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멋진 말로, 생각으로, 논리로 이야기해도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복음인지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언변이 좋아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할지라도 살아있는 복음,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자는 세상의 지식과 종교의 허무함을 관통할 수 있다. 그걸 아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과 말주변으로 포장을 해도 그 중심을 볼 줄 아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이다. 내가 배운 거하고 못 배운 거는 복음의 내 안에 중심이 있으면은 저 사람의 복음도 볼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복음도 볼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를 아는 거예요. 저것이 종교적인 말주변인가, 종교적인 말주변인가, 생명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주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자. 시작. 말주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자. 교회 와서 딱 알아요. 대화해보면은 이 사람이 교회 생활할 만큼 생활해가지고 직분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 생리도 알겠다. 그냥 이런저런 기독교적인 말도 이렇게 단어도 써가면서 말하는데 그게 말주변인지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 이야기해보면 알죠. 이야기해보면 아는 것이죠. 이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을 더욱 정확히 풀어서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볼로는 참 복음을 알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다시 귀하게 이전보다 더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볼로를 통해 복음을 처음에 몰랐던 것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아볼로를 통해. 그게 뭐냐면은 그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다시 귀하게 쓰일 수 있었던 이유인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배우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상인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상인. 그에 반해 아볼로는 학문과 언변이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가 설교 듣고 싶은 성경의 인물로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꼽았고 신약에서는 아볼로를 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아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변이 좋고 해박한 사람인 아볼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집니다. 1설에는 우리가 성경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1설에는 그가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지만 자신을 밝히기 꺼려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가 겸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에 비해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상인으로 배운 것이 많지 않은 노동자였는데 그런 그들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급도 안 되면서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런데 아볼로가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최고의 지식인이 복음 앞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자에게 흘러가느냐? 겸손한 자에게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다. 그건 복음의 잘못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복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왜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지를 못하느냐? 못 들어가느냐? 물이 아래로 흘러가고 물이 위로 못 흘러가듯이
복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은 자들. 그래서 때로는 고난받는 자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죠. 예수님도 하도 이 종교인들은 그때 당시 그 종교인들은 교만하고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말을 해도 안 들어갔지만 그리고 결국 낮은 자들, 복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갔잖아요.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요.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 영혼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복음이 들어가요. 왜 복음이 못 들어간다고요? 물이 위로 흐르진 않아. 왜? 복음보다 아직도 내가 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와요. 네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도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낮은 곳으로 올라가. 그런데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 가르침을 받았어. 자, 그러면서 아볼로가 변화가 되는데 두 가지가 변화가 돼요. 하나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달라졌어요. 내용이 달라졌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두 가지만 확인을 빨리 해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예전엔 이렇게 전했는데 전한 내용이 달라졌다 그랬죠. 25절 보세요. 25절에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아까는 뭐라 그랬죠?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28절에 이제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했다니, 막 이렇게 나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전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예전에는 관하여 가르쳤어.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쳐. 다시 말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 줬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병 치료받아. 예수 믿으면 재정이 뚫려. 이런 걸 가르친 것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줬어. 뭘 가르쳐 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걸 가르쳐 줬고, 아볼로가 이 가르침을 진짜 핵심을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가 선포하고 공중에서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말,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의 말에, 이제 아볼로의 가르침에 이 핵심이 들어간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관하여 여러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말에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이제는 내가 만났으니 따르겠다는 건지 안 따르겠다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가 뭔지 예매모호해요. 예매모호해. 근데 아볼로 메시지가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재정 뚫려. 기도해봐, 자녀 대학 입학해. 그럼 불교에서도 하는 거 똑같이 기독교에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다. 예수는 머리와 지식이 아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지는 지금도 존재하는 나의 구원자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기름 부어 세울 때 특별하게 세웠다 이 말이. 한마디로 특별하게 세울 때 세 종류의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랬죠.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었었어. 왕은 뭐예요? 왕은 다스리는 자.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죄를 사해주는, 죄를 사하는 통로가 되는 역할, 어떤 백성과 이 중보자 역할. 그래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이전에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이고,
왕이 하다가 잘못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잘했어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영원한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분은 이제는 온전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해주는 중보자,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줄 것이다. 이 세 가지,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더 웨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에 관한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 길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이 뭐야? 그러면 천국인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 이제 신학생이 2명 있지만은 어디 가서 복음이 천국이라 그러면 절대 안 돼.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천국 안 간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천국이 아니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길을 따르는 거. 그 길을 따르는 거.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은 천국 가는 건 줄 알아. 물론 거기 가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함께 그 길을 걷는 게 천국이지, 저기 멀리 있는 그 휘황찬란한 그 어떤 땅,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또 도착지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야. 안 따라가다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성경은 안 따라와도 되니까 천국 와라,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날 따라와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구원이다. 그리고 그 길 가다가 그 나라에 도착하자. 그 길 안 따라가다가 어떻게 혼자 도착하냐고, 거기를. 그 길 따라가다가 도착해야지. 그 길 안 따라가다가 어떻게 나 혼자 도착하냐고, 거기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아볼로가 이제 이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변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볼로의 태도에 대한 두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와요. 25절에 이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관하여 가르칠 때는 2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열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열심으로 가르쳤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27절에는 뭐라고, 어떻게 가르쳤냐고 나왔냐면은 그가 감에 은혜로 이렇게 말해. 은혜로 사역했다고 이야기해. 27절에 은혜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이렇게 말을 해. 은혜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예전에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종교 생활, 자기 잣대로 열심으로 했는데, 이제 그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열심으로, 단순하게 열심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은혜로 사역했어요. 은혜로 사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로 사역하니까 뭐가 맺어지기 시작했다?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요. 열매가, 복음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물,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사역해서, 은혜로 사역하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볼로가 한 사역을 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가 이렇게 사역했다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찾아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복음을 심어줬죠. 성령을 심어줬고, 그리고 아볼로가 그렇게 사역했다는 말이죠. 물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은혜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나의 힘과 열심은 이제 한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해요. 나는 놈 위에 은혜 받은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은혜 받은 놈이 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 혼자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런 농담 이런 또 속담하면은 요즘 세대는 뭐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말도 했어. 좁쌀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 그랬어. 우리가 그런 거야. 좁쌀이 100번 구르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저기까지 가보려고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나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 저 같은 경우도 열정이 있다는 말을 그래도 들은 편이 있어요. 전도사 때부터 찬양을, 말씀을,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열심에 함정이 있다는 것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열심에 함정이 있다.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 열심히 했던 그 성도들 어느 순간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 있단 말이죠. 그걸 딱 관찰해 보면 결국 때로는 열심히 한 사람의 함정이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쓰러져. 열심히 했는데 쓰러져. 왜? 자기 인정 안 해줬다고. 인정 안 해줬다. 그래서 열심히 시험이 될 수가 있구나. 그걸 알아. 열심히 상처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러다가 딱 다운되면은 그 어떤 평범한 사람보다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반대편으로 열심히 내 의가 되는 사람. 열심히 내 의가 되는 사람. 그런데 은혜로 한다는 건 뭐냐? 그게 반대예요.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내 열심으로 해서 뭔가 인정받고 보상받기 원하는데, 은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받은 자가 하는 것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자고,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고 그 은혜로 하는 게 그게 은혜로 하는 자예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고, 이미 받았음으로 하는 자가 은혜로 하는 자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받은 자가 하는 것이고, 이미 말할 수 없는 구원과 사랑과 보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를 다 들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은혜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은혜로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아볼로는 그 이전은 열심히 했을 때는 다른 언급이 없는데 은혜로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그의 수고의 열매가 있었고, 바울이 수고하면서도 수고의 열매가 있었고, 자기가 수고하면서도 본인이 충만했어. 왜 그랬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또 이야기해요. 한번 방금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구나. 앞에 있네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아무리 수고했어도 웬만한 사람이 이 말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이 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수고했지만은,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바울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항상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섬김은 이미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 받은 자의 그 모습이냐? 복음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볼로가 복음을 받자 이렇게 은혜로 했던 것처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자가 누구냐? 복음을 받은 자가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이미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나이다 하고 이제 내가 섬기는 것은 이제 은혜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나이다. 이미 내가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다 이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딱 드러나게 돼 있냐면은 은혜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받은 자가 하는 것이지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복음과 은혜로 살아서 내 열심으로 맺는 열매 말고 그렇게 해도 잘 맺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복음 앞에 서서 그 은혜가 뭔지 알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이제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겠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이렇게 섬기고 주는 자 되겠다.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아볼로처럼 오히려 은혜로 하니까 더 많은 유익이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주여 내 열심으로 할 때는 안 되더니 은혜로 하니 올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